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중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13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또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수많은 시간들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또는 예배 시간, 매번 있는 예배 시간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한 이 시간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번 모임과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혹시 누가 썼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누가 썼을까요? 디모데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정답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왜 쓰게 되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시호 아세요? 첫 번째 편지에서 다 못한 말이 있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편지에는 시온이 또 할 말이 있어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 다른 것을 예감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공식할 것을 교환에 있는 이야기를 잘 읽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원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아주 뛰어난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삶이 변화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에 힘쓴 그것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을까요?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정통 유대인. 사도 바울도 원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다라는 것들을 증거하자 똑같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사람이라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데려가서 재판을 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자기가 잡힐 줄 알m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첫 번째 갇혀서 쓴 편지 글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다. 디모데전서 아닌데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글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1차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을 판명이 되어서 죽일 그런 만한 그런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판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풀려났어요. 그런데 풀려나서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써 있는데 교환에 사람들이 뭐라고요? 낭패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유럽과 아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황제 네로가 붙잡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로마의 대화재가 난 것은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했을까요? 기독교인이 잘못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애매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이 로마의 정권에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화를 내서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때 생각할 때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붙들린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누명을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죽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도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죽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서신이 어떤 책이다? 디모데 후서예요. 전서는 그 전에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빨리 그 다른 전도 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잘 다스리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선교 여행 중에 편지를 먼저 썼고 두 번째 편지는 자기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직감하고 예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누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이 어떨까요? 정말 당부하고 싶은 내용, 정말 알려주고 싶은 내용,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하여서 그 디모데 제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
디모데 후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 3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떠한 일을 보게 될 것이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당부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적인 표현이죠. 한문이죠. 끝 말자, 세는 무슨 세자일까요? 세상, 세. 세상의 끝, 종말 또는 말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끝,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통하는 때. 세상의 끝날,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2절부터 우리 말세 때의 모습을, 현상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말세에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자랑해요. 또 자신이 높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하고 있는 교만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한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을 갖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하며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로 험담을 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과 또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내가 즐거운 것, 내가 기쁜 것, 그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쾌락을 더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전혀 딴 곳의 모습이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말세 때 고통받고 있는 삶을, 그때를 살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될까요? 안 깨달아야 될까요? 깨달아요.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그 말세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6절,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익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6절, 7절에는 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여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여인들은 외부에서 활동하거나 외부에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인들은 참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노려서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어리석은 이단으로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여인이 혼자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계십니까? 좋은 말씀, 아주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그 여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진리의 말씀을 자극하면서 참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진리의 길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항상 배우려고 하지만 참된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받으려고 할 때 참된 진리로 나갈 수가 없고 참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으며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께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때 디모데와 같은 성도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가르쳤을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세 때 그런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했을까요?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이다? 아니다. 경건하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하게 어떻게 된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맞지만 그 전체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자는, 따라가는 삶을 살면 세상으로부터 당연하게 박해, 비웃음, 조롱, 손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런 자세로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잘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삶, 지금 이 땅에서의 100년 또는 120년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주님과 행복하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의 핍박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계속 13절부터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어떻게 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그 사람들이 점점 변하여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행복하고 착한 사람들로만 가득 찬다 안 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여서 더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하지 말라? 거하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에 있어서, 그런 세상에 있어서 확실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통해 배우고 무엇을 통해 확실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나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았냐? 또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없다? 잘 알 수가 있다. 그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그 구원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배우고 확신한 그 근본에 있어서는 네가 전에 들었던, 어려서부터 접했던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첫 번째 알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다 기록하게 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가 책망을 얻고 책망을 받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참된 의롭게 살아가도록 교육하기에 좋다, 안 좋다? 좋다,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어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로,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 삶을 실천함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확실한 말씀을 붙들을 때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해져 가고 있는 속이고 속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뎌나가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얼마 남겨두지 않고 디모데에게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에 확실히 거하여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또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교훈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데 힘써야 될까요? 힘써야 되지 말아야 될까요? 힘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기 본문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시온이는 어떨 때는 하루에 책을 7, 8권씩 읽죠. 네. 물론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는 것인데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어가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으려는 일들을 더욱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의 여러 현상들과 그 가운데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